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4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대저 어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다같이 대저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이 잠언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이웃과 형제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우리에게 참 지혜를 줍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환난 날에 죽게 된 자를 건져주라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람이 환난을 당해야 자기 약함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평탄할 때는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 또 강해 보입니다. 또 그런 때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속아서 사는데, 근데 막상 역경에 처하게 되면은 인생의 무기력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담하는 겁니다. 왜 낙담하는가? 자기 스스로 의지했기 때문에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인간은 약한 것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요 장군이요 또 지혜가 충만했던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메뚜기로 비유했습니다. 시편 109편 23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인생이라고 말했는가? 지렁이 같은 인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가 지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욥은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벌레인 사람, 부득이 인생. 욥 25장 6절에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약함을 아는 것이 참 귀한 것인데, 사람이 약함을 알아야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약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바로 보려다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낙심보다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그런 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능력이 임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보면은 사울 왕이 오랫동안 쫓기던 다윗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웃 원수 나라인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하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성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거하게 되는 것인데, 얼마 후에 이 블레셋 나라와 자기 조국 이스라엘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600명의 군사 이끌고 다시 참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블레셋 장수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같이 참여했다가 전쟁 중에 우리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사실 다윗도 괴로울 겁니다. 망명을 해가지고 운수면에 들어가지고 선주편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 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이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약탈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는 성을 완전히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들, 그리고 안에 자녀들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잿더미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걸 본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600명인데 기력이 빠질 만큼 울었다고 말합니다. 통곡하고도 울었다는 겁니다. 힘 다 빠지도록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원망할 데가 없으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생사를 같이 하자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배반을 한 것입니다. 잿더미 위에서 다윗 홀로 딱 남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담담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뒤따라가면은 아말렉 군대에게 미칠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 쫓아가자. 그렇게 변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용기 얻었어요. 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그 힘 가지고 또 군사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새벽에 미쳐 아말렉 진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전날 약타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야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닥쳐가지고 새벽부터 그날 저녁까지 쳤는데 거의 다 죽였어요.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들, 재물들, 자기 아내, 자녀들 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났습니까? 환난의 중심부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환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환난을 뚫고 나갈 힘,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옳은 믿음인가, 그 사람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은 자기 믿음을 점검할 기회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해도 살 길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성도가 넘어지는 것은 환난이 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피난처를 가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피난길, 피난처가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피난처입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 용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다윗이 용기 얻었습니다.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그 피난처로 피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피난처로 동하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뭐가 잘못했나 찾아보고 순 못하는 것 순종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 말씀은 죽게 된 자와 환난당한 자와 살육당하게 된 자를 건져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려움당한 자, 질병, 기근, 전쟁 등으로 인해서 큰 위험에 처한 자를 보고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전쟁 없지만은 그 중동에 아직도 전쟁이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 보고도 무관심하고 내버려 둔다면은 사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잠언 21장 13절에 보면은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무관심, 무책임의 그런 시대입니다. 나 직접 관계가 없으면은 이것이 어떤 일이 생겨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이 다 없어졌습니다. 무질서하고 죄가 많아집니다. 성도는 죄와 불의를 보면은 건전한 고발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들은 고치도록 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아니면서도 그런 척하는 것,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 도울 수 있는데 모른 척하는 것, 실력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예루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 매맞고 거기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근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덮지 않고 피해갔습니다. 또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피해갔습니다. 이들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서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자유로운 하나님 사람으로 행동하겠죠? 그 외식인데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시하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알면 안다고 말씀하십시오. 이건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인류에 대한 직책 태만이고 무관심인데 그 동물의 왕국 보니까 그 들소들 그 무리로 모여 있는데 사자가 항상 공격해요. 한 마리 잡혀가지고 거의 죽게 되는데 그 들소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다 쫓아냈어요. 살려내는 것입니다. 자기 그래도 동족이 죽으니까 그것도 자기 하나의 그 물인데 목숨 걸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무질서, 무책임, 무관심은 죄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구원해 주었어요. 다윗이 왕 된 것은 요나단 때문에 왕이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맏아들로 장차 왕 될 사람인데 다윗을 도운 것입니다. 다윗을 누가 위대하게 만들었는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베다는 아방이 모든 하나님 선자를 다 멸절시켰을 때 몰래 1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떡과 물을 공개했습니다. 10명, 100명을 살렸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박사, 수료액들, 점령이들 다 죽게 되었을 때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다 살립니다. 우리는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남을 해를 주고 죽이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가서 남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단 이기주의를 가지면은 이러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기주의를 버리라 그 말입니다. 자기는 정신 버리고 남을 살리는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려움 당한 자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뭔가 그 사람의 영혼이 죽었으면 건져줘야 합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은 전부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건져낼 완벽한 길을 알고 있는데 몇 번 권해보고 안 듣는다고 그만둔다면 사는 길로 인도해주지 않으면 책임 없겠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끊임없이 건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 내버려두면 지옥 갑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왜 성도가 천당 가는가? 착한 일을 못해도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천당 가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천당 갑니다. 그런데 왜 한두 번 하고 끝난다 그 말입니까? 끊임없이 건면하고 또 건면하라는 것입니다.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 믿는 사람인데 내 두면 그대로 내가 멸망할 것인데 한두 번 말하고 그냥 두었다. 그래서 내가 지옥 갔다 무지 되겠습니까? 두고 뭐 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 천당 있고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한두 번 마디 말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가 하지 않겠습니까?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앉는 사람 있으면 건면하십시오. 식구가 남 있는 사람은 식구들에게 건면하라는 것입니다. 동료에게 건면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건면하십시오.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나를 대신하여 나의 말로 깨우치라. 하나님 말씀으로 건면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다고 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는 먼저 영혼이 죽은 자를 힘쓰고 애써서 건져줘야 되는 것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를 돌봐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신명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여기 약속했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봉헌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꿀을 먹는 자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조언이라. 소의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꿀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꿀들 많이 먹습니다. 집에 꿀이 없는 가정 거의 없습니다. 건강식품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도 좋대요. 그래서 먹이는데 이전에는 꿀이 상당히 기획들였습니다. 요즘은 과학적으로 채집을 해서 그런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꿀은 우리 먹는 꿀도 뭐 좀 의미하지만은 여기 넣는 꿀은 뭔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루가 소인 꿀보다 더 달도다. 더 단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꿀과 같이 달게 받아서 그 말씀을 지혜로 삼고 지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것과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우리는 복받는 길을 좀 배우는 것입니다. 복을 기다리지 말고 복받는 길로 걸어가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위에서 복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 같이 믿는다는 것, 이거 뭔가 진실하게 심령 깊이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맛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음식도 줄인 사람에게 음식이 맛있고 달고 즐거운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음식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차려줘도 맛없습니다. 그런데 줄인 자에게 이 음식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살과 영장이 되고 맛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현대인들은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많이 느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두뇌로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단맛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 읽을 때 단맛 느끼는 사람 있지요? 있습니다. 성경이 딱딱한데 무슨 맛이 있을까? 읽고 읽다 보면 맛이 난다는 거예요. 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입니다. 맛이 나니까요. 안 읽는 사람은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읽는 사람은 맛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경 대할 때 기도하고 이 말씀은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하면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종일 읽어요. 종일. 몇 장도 못 읽고 일어서는데 왜 읽는 것인가?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음식은 먹으면 배부르면 끝나죠. 하지만 이 영의 양식은 하루 종일 먹어도 만족은 있는데 배는 트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읽는 것입니다. 성경의 단맛을 느끼는 사람이 누군가? 다윗은 왕인데 단맛을 느꼈어요.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정사할 일도 많은데 말씀을 읽는데 너무 즐거우니까 그걸 늘 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헐떡이면서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대한 시편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거의 다윗이 기록했어요. 다윗이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귀한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 달렸어요. 우리 미래가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잃지 않으면 그 정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오면서 성경 읽습니까 여러분? 다 복을 놓치고 삽니다. 그러면서 허전합니다. 다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심령 채워보십시오. 뭐로 채우겠습니까? 돈으로 채우겠어요? 얼마나 벌면 채우겠습니까? 권세 얻으면 만족할까요? 여기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 그대로 지혜를 따라 사는 자가 장래에 있고 소망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말씀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된다. 그때는 집에 가셔가지고 읽으십시오. 하나님 채워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설교 못한다 하지 말고 목사 항상 설교만 잘하겠어요? 은혜 안 되면은 집에 가셔가지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은혜 됩니다. 하나님 채워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중에 개인도 잘 되지만은 국가적으로도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부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사람, 성경 읽는 교회, 성경 읽는 그런 나라가 장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76년
미국 역사를 보면은 1776년 독립되었는데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학교에서는 우선적으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예일 대학, 또 하버드 대학, 프리스턴 대학들 모두 목사님들이 주의 정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 세운 학교예요. 지금 얼마나 유명합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성경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성경 학점에 미달되면 졸업 시키지 않았습니다. 졸업증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중에 나라가 잘 살게 되고 하나님 축복으로 부유해진 것입니다. 1950년부터 1960년까지 약 10년 동안 미국은 전 세계 GNP의 50%를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당시 미국 자동차 수는 온 세계 모든 나라의 자동차 수와 맞먹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미국의 전화기 수는 온 세계 전화기 수와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의 국방비는 다른 모든 나라 국방비랑 합친 것보다 더 많았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온갖 인종이 다 모인 곳이 미국인데 왜 이렇게 강해지는 것입니까? 말씀이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 어떤 나라도 그런 복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50년대 미국으로 가끔 유학 간 분들이 있는데 그 말 들어보면은 거기 직강이 천국 같더래요. 천국. 얼마나 잘 사는지. 그 당시 미국인 96%가 신앙 가졌다고 그럽니다. 언제부터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는가? 1960년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신앙은 자유다 강제적으로 하지 말아라. 꼭 강요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미국이 흔들렸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유일하게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때부터 학교에서 반드시 학점을 이수해야 되고 심지어 대학시험 과목에도 반드시 들어있던 성경을 폐지시켰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집에서 읽어라. 자유신앙 자유로 가지라.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1948년 이 신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잉태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또 신복음주의도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그 동시에 보수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당했습니다. 동생도 대통령 입후보 나갔다가 암살당했어요. 그 가정이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 때보다 더 많은 돈과 폭탄을 쏟아 부어서도 실패했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말씀 없는 국민, 말씀 없는 군대, 말씀대로 민족,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만년 무역적자로 허덕인 것이 미국입니다. 지금 모든 죄가 다 미국에서 나옵니다. 지금 미국의 신자가 얼마나 되는가? 약 20%라고 그럽니다. 미국 인구 80%가 다 마약을 보유한 경험이 다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려면 말씀 읽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말씀 읽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읽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스러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는데 읽지 않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먹으면서도 영양식은 안 먹습니다. 그러면은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능력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르송이 같은 맛이 날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그리 맛이 났으면 그 상태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할 때 어찌 되는 것인가?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든든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음식 먹으면 든든하죠. 이처럼 말씀을 잘 먹으면 심령이 든든합니다. 걱정이 안 생겨요. 든든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다 소망의 말씀이고 또 우리를 미래에 잘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읽을 때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인데 15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것이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집을 짓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노력과 수고와 돈과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집 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남이 공들여 지은 집을 하는 것은 악한 일이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인에 대해서 온갖 비방하는 말로 헐뜯고 몰아가는 것은 의인의 집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인과 악한 자가 나옵니다. 의인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악한 자는 마귀 또는 마귀에게 용당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찬 것이며,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마귀는 집을 못 짓게 하고 집을 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집 지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풀 짚으로 집을 짓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두 종류인데,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군가? 그것은 말씀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행하는 사람, 말할 때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사람, 진리대로 하지 않고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짓는 것이고, 예수 믿되 내 뜻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듣고 배워서도 그건 기천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풀과 나무 짚으로 짓는데 나중에 불러서 시험한다고 말합니다. 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불로 태우면 어떻습니까? 그건 보석으로 지은 집은 안 타는데 난 불로 집으면 타버립니다. 이거 뭔가? 나중에 주님이 우리 공로를 따져볼 때 나 불집으로 지은 것을 인정 안 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뭘 할 때 주님이 인도를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영광받고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집을 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적당하게 믿으라고 시험합니다. 영광이 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16절. 이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악인이 형통하는 것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러나 결국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19절 20절에 보면 나오겠습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너는 행악자의 덕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촛불 꺼지듯이 다 꺼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나가다가 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경고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양심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행하는 사람은 비록 넘어져서도 사람들이 격려합니다. 또 일어서기를 바라고 도와줍니다. 또 의인은 넘어져도 자기 양심이 끄러김이 없기 때문에 어딜 가나 양심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말씀에 의인이 몇 번 넘어졌다고 말하는 겁니까? 무려 7번이라고 말합니다. 7번. 이거 보면은 의인도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도 실패하는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7번 완전수입니다. 성경에 7이 많이 나오는데 이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번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잘 되고 성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만사 형통을 바랍니다. 그런데
만사 행동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무사태평하면은 거의 다 망했어요. 무사 안위를 복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 없는 성공 꿈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많은 실패 끝에 따르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거기까지 이르기 전에 얼마나 큰 고생했는지 그걸 다 잊어버립니다. 성공한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성공한 사람 보면 고생이 많았습니다. 피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밤낮 자제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그 야구왕이라고 하는 베이브 루스, 이 사람 홈런 몇 개 쳤는가? 704개를 쳤어요. 704개. 1976년까지 새 기록을 보유했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삼진 많이 당했어요.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고 말인데 몇 번 당했는가? 1330번입니다. 홈런보다 2배나 삼진을 당해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박민들 한 번도 쳐보지도 못하고 아웃되는 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성공보다 실패가 2배나 많았더랬어요. 사람 다 잊어버리고 친구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공은 그런가 실현에 온다는 것입니다. 공짜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실패와 역경이 따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의인은 만사 형통하고 악한 자는 성공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 일시적인 성공과 일시적인 실패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은 장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실패한 분들 있죠? 몇 번 넘어졌습니까? 한 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7번 넘어진 분이 있어요? 한번 손 안 들어보십시오. 7번 넘어졌다.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7번 넘어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서면 하나님 보시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 하고 넘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안 되는가 보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고 내가 하는 그 능력, 하는 주신 재능에 맞고 이것이 참 옳은 길이다 여기지면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했다고 사실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6번, 7번 넘어지고 실패할 수가 있는데 주님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왜냐? 주님이 일으켜 주기 때문에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실패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건 일시적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큰 일도 작은 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고 심판도 아니다. 이건 시련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있는 시련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실패해도 여러분 그 저주가 아닙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시련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으면 책임은 내가 지되, 내가 부족하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실패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공보다 실패했을 때 얻는 것이 많습니다. 많이 깨닫고 배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 얻으려면 성공한 사람보다 가면 자랑 많이 합니다.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에 가면은 배울 게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실패했어도 거기서 믿음과 지혜를 얻으면 그건 성공입니다.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도 유익하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0번 넘어져서도 믿음 버리지 마십시오. 믿음 가지고 버리면 다 버리는 것입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은 10번 넘어져서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안 됐다, 실패했다 하면은 이거 극단적으로 갑니다. 고3 학생들 점수 안 왔다고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험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또 실패하면은 책임 전가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성공보다 영혼과 인격, 거기에 큰 유익을 주는 겁니다. 이런 실패 없이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가입니다. 이 사람은 실패를 2번 한 사람인데 사업 실패 한 번 하면 사실 못 일어납니다. 사업은 2번 실패해버렸어요. 이분이 1882년 주의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1835년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836년 신경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1838년 하원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그 다음 43년에도 또 낙선했어요. 1855년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했고 58년에 또 낙선했습니다. 전부 낙선을 8번 했습니다. 그리고 1860년에 대통령이 되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8번 낙선해서 8번. 오늘 말씀 몇 번 넘어지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7번 넘어진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8번 넘어졌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노예들 해방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잃고 학교 다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구두 수성공입니다. 그런데 성경 읽고 성경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이분은 실패할 때마다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어요. 믿음이 강해진 것입니다. 그의 좌우명이 뭔가?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합심의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많은 실패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다듬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걸어갔는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세계에서도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실패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나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얻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낙심할 권리 없었는데 왜 그런가?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공을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성으로 발악하듯이 살지 마십시오.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달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취하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 이러면 성공 아닙니다. 성공은 주어집니다. 하늘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선한 사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7번 넘으셨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원수가 넘어졌을 때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겨실까 두려니라. 원수가 넘어지거나 망설을 보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자격이 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얼마나 위태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실패했을 때,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도 그 같은 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네가 말씀대로 걸어갔는가 생각해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둬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가 망한다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잔인한 행동입니다. 원수도 사람입니다.
내가 미워준 그 사람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걸 고사기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했을 때 즐거워하던 에돔은 화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유다가 패망했을 때 두로가 기뻐했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 화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은 이거 서로 상생하면서 나라 살려야 되는 것인데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워요. 그럼 대통령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들이 뽑았어요. 국민들이 싸운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나라 바로 되겠습니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싸우면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미워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선한 죄를 덮는다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미워하면은 먼저 자기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긍휼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고소하지 마십시오. 잘됐다 하지 마십시오. 불쌍히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비결입니다. 대저희는 7번 넘일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든지 누구 비방할 것이 아닙니다. 실패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7번 넘어지시면 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때는 일으켜 줄 것입니다. 7번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